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들은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이하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광야 저희가 벌써 7번째 시간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제 광야에 있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쭉 준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광야 내용을 이제 최종 정리하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요지는 이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만 할까? 정확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왜 내모실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 내모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죽음이 득실거리는 광야로 집어넣는다니,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해서 광야로 내모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마치 응석바지 늦둥이처럼 우리를 금이야오기야 키우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고치고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깨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졌던 그 꿈이 이제 세상으로 재파송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적인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서사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자꾸 고치시고 새롭게 해서 이제 군사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치 우리를 응석바지 늦둥이처럼 그렇게 막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막내가 아니라 우리는 장자로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장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유치원생이면 울고 떼쓰고 재롱 피우고 막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이에요. 유치원들이 울고 떼쓰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커서 20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똑같이 유치원생이 하는 것처럼 울고 떼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여전히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여전히 미취학 아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귀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떼쓰고 막 배우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간혹 많이 하잖아요. 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응답도 잘해주시고 울고 떼쓰고 이러면
더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치아 가동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쟤 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쟤를 위해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많은데 저 친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도 근심과 걱정의 눈으로 그 미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광야 학교에 강제로 입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비슷해요. 수능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수능이 끝나고 20살, 20살에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하는 한 남학생이 있다고 치십시다. 매일 집에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해요. 그리고 학교는 다니는 동 많은 동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근심 걱정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공격 카드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뭐 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부모님의 공격 카드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긴 하지만 강제로 군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철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모는 이 남학생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군대에 넣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의 그 아들이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군대에 이제 그렇게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강제로라도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제 정말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점차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비록 아프지만 이 친구가 광야로 가게 되면 울고불고 떼쓰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친구의 미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억지로 광야학교로 입학을 시킨다. 우리를 강제로 광야의 생활로 몰아넣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왜 바울은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왜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어떠한 뜻이 있나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1,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커서 딱딱한 밥을 먹을 때다, 너희들이. 그런데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여전히 젖을 찾는 어린아이로 지금 너희들 상태가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시간인데 여전히 젖을 먹어야만 사는 미숙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대형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한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커져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부했고 굉장히 컸고 많은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커져가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미숙아의 상태로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방법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터득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멈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전히 미숙아의 상태로 남아서 이제 영적으로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힘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랑말랑한 젖을 사모하면서 지금 그렇게 영적인 미숙아의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났는데 육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지금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올바른 성장이란 무엇이냐? 육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키만 자라지도 않고 지혜만 자라지도 않았어요. 동시에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매일 새해가 되면서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육체의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세상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렇게 육체적인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들은 과연 키가 커져감에 따라 영적인 그러한 지혜도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실까요? 왜 우리는 원치 않게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자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은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그렇게 육체적인 나이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가서 너희들이 이제 정신적인 나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내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지금 광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뭔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문도 들고 이러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세우시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행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법,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목을 잘못 짰어요.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애굽을 탈출한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사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나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법과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배우고, 행진하는 방법도 배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배웁니다. 그렇게 배워야만, 성장해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는 이 에덴 동산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꿈은 인간과 우리들과 이 피조세계와 같이 영원히 더불어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충만한 그러한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태초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에덴 동산에 그냥 머물면서 저 밖에 나가기 싫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광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동시에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네.